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주 내 삶의 소망 예수 내 유일한 자라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붙들고 계심을 깨달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하면서 인생 가운데 갖가지 바벨탑을 쌓으며 주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과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전염병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반기에는 변화와 희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하지만 목사님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운동회가 열리면 각 반에 계주 선수들이 나왔어요. 우리 반에는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따라잡을 만한 아이는 없었기에 우리 반은 계주에서 1등을 따놓는 셈이었어요. 이날도 마치 계주가 열렸어요. 준비 땅! 총소리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고 우리의 예상대로 1등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점점 뒤처지는 게 아니겠어요? 잘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계주가 끝나고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어디 다친 게 분명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달려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는 신발을 벗더니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드는 게 아니겠어요? 달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돌멩이 때문에 우리 반이 우승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뜻밖의 일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지체하지도 않고 다른 공격 대상을 잡았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에서도 그리하였듯이 아이 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 성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의 전투와 아이 성의 전투에 다른 점이 있다면 여리고 전투에서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다는 분명한 응답을 들었었어요. 하지만 아이 성 전투의 경우에는
아직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저 성읍을 우리 손에 붙이셨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사들을 전투에 배치시켰는데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의 전투와 다른 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서둘러 아이성 출병을 승인했던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아이성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2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는 평야지대였다면 아이라는 지역은 해발 고도 800m, 그러니까 여리고에 비해 1000m나 높은 산악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라고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축구장 10개 정도의 넓은 평야지대인 여리고에 비해 아이석은 험한 산악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수도 적고 군대 규모도 작았던 터라 정탐꾼을 아이성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3천 명을 아이성으로 올려보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6명 전사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치는 장면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우다가 도망친 꼴이 된 것이지요. 승승장구였던 이스라엘 군대는 부끄러운 첫 번째 패배를 당했고 백성들은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게 되었다고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리고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투에 임하였다면 아이성 전투는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만 믿고 전투에 임한 것의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것쯤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그 작은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통하여 쉽게 정복하리라 예측했던 아이성 전투는 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이성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묻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전투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치러진 전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의지하여 싸우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리고성 정복으로 인해 지나친 자신감과 승리감에 도취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으로 교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코 교만하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자신이 아무것도 이루거나 얻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이런 바울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인지 늘 물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사는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저기 잠시 계세요. 할 때가 있지는 않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겸손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승승장구하여 잘 나갈 때 더욱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